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2절 짤막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짤막한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되게 해주고 싶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부요하게, 더 형통하게 해주시길 원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비디오를 통해서도 잠깐 보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너하고 릴레이션십을 갖고 싶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그거 다거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생에 우리 갓난아기들 태어나는 거 보면 인생의 출발은 다 같아요. 다 빨가벗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천차만별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자라서 잘 커서 정말 반듯하게 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고 쳐서 그냥 거칠고 사납고 그냥 감옥이나 들락들락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사람도 너무 뭐가 많아서 그냥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고 다 잘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봤지만 뭐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 뭐 유현진, 뭐 추신수 선수 이번에 뭐 잘하면 뭐 대박 계약이 있을 것 같다. 왜 남의 돈 버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는 몰라도, 뭐 잘하면 뭐 1억 달러면 얼만큼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1,000불씩 쓴다고 가정할 때 1억 달러 쓰려면 얼만큼 걸리나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누가. 계산이 안 되는. 1억이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많은 돈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정말 끼니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원치 않는데.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들, 어떤 예화들을 좀 찾으려고 책도 좀 보고 또 뭐 그 방송 인터넷 자료 같은 것도 CTS입니까, CBS입니까, 한국의 복음 방송, 그 기독교 복음 방송 이런데 간증도 좀 보고 했습니다. 근데 간증 보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쉽게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인데 제가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혹은 중반까지는 안 돼 보여요. 뭐 그 정도. 뭐 그냥 보통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일진 출신이래요. 일진 아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깡패. 아주 그 여자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중학교 1학년들이 싸우면 뭐 할 것 같으냐요. 여자니까 뭐 머리끄댕이나 잡고 이럴 것 같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이 쇠파이프랍니다. 맥주병.
그리고 뭐 하고 놀았냐면요, 자기들끼리 맨날 1년 365일 중에서 가출 일수가 350일이 넘었다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 그죠? 그리고 애들 그 꼬맹이들이 앉아가지고 놀면서 술 담배 하다가 심심하면 담배를 집 팔에다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면 화상 자국이 생기잖아요, 치신 게. 그걸 뭐 담배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깨까지 양쪽으로 다 뭐 그 정도는 해줘야 이게 그 동네선 또 이게 좀 얼굴이 쓰나 봐요. 여자애들이 상상이 안 되죠. 예. 이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뭐 아버지가 뭐 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딸이 된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근데 충격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냐면 자기랑 그렇게 놀던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대장이었었대요, 그 중에서. 근데 20살이 되기 전에 10명 가운데서 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대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상상을 좀,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자매 하나는 한신영인가 이름이 뭐 그랬어요. 찾아보시라고 내 얘기하는 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금방 나와요. 뭐 이분은 뭐냐면 강남의 유명한 그 마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정 뭐야 저게, 이렇게 강남 마담이 뭐야,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알면서 일단은 모른 척 하자고요. 뭐 10% 뭐 그런 게 있대. 아주 그 고급 그 술집인가 봐요. 근데 거기 오는 손님들은 기본이 재산이 적어도 몇백억에서 수천억대 이상의 손님들이랍니다. 돈이 아니래요. 엄청나게 술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도 그런 그 브로큰 패밀리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혼하고 뭐 아버지가 자살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됐어요.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자기들은 그 영업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네 간대 또 이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호스트 바로 간답니다. 남자들이 접대부로 있는 데를 또 간대요. 다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나 봐요. 도박도 하고 뭐 미국 가서도 하고 아틀랜틱 시티 가서도 하고 뭐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뭐 5억을 썼대나 10억을 날렸대나 이거 사람도 아니야 도대체. 자기 자식도 다 팽개치고 나가서 그러고 살고. 근데 그 여자가 전도왕이야 지금. 간증자니까. 게임 중독에서 또 뭐 사는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면서 야, 정말 별 천지에 있는 사람, 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보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거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길 원할까요? 세상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 잘 되길 원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아까 우리 비디오 본 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죠. 내 형상으로. 똑같은 접시가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다 잘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누구든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관계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12절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개런티예요. 약속이에요. 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붙들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 자녀들을 잘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없으니까, 우선 당장 우리는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좀 받자. 일본 동경에 가면 중앙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용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어려서 믿던 분은 아니고요. 공부를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서울공대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막 정말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이고, 특별히 이분은 공과대학에 있으면서도 수학 천재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기로 이미 모든 게 이렇게 내정이 됐던 분인데, 일본에서 유학 시절입니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이제 오셨냐고 이렇게 장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장인이 슬슬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용규 씨가 자기 장인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줄 텐데 막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 얘기하면 막 화같이 밀고 이러잖아요. 막 자기 장인도 없고 막 해댄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 하냐고 말이야. 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오시지 말라고 막 장인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요. 근데 그 폭발 사고로 그 화학 물질들이 막 튀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얼굴로 튄 거예요. 그래서 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응급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막 일본 그 의료진들이 달려들어서 막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다. 생명은 건졌지만 죽진 않았지만 얼굴은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망가져서 이제 막 정말 아주 추한 꼴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뭐 얼굴을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 장인이 다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위를 하나님이 좀 고쳐달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위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은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런 분이 정말 당신이 있으면 내 얼굴 좀 멀쩡하게 고쳐놔봐라. 하나님이면 내 얼굴 지금 못 고친다는데, 의사들이 다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나 이게 평생을 이렇게 괴물꼴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멀쩡하게 좀 고쳐놔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도 마음속에 뭐 기도도 아니겠죠. 그렇게 푸념 아닌 푸념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의사들이 와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붕대를 풀기 시작합니다. 붕대를 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병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얼굴이 멀쩡한 거예요. 아무 치료한 게 없는데, 붕대 감았다가 풀렀는데 이 사람 분명히 들어와서 그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괴물 얼굴이 되어 있었는데, 붕대를 풀었을 때는 원래의 모습으로 싹 돌아온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안 꼬꾸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서는 막 이제 그때부터 신앙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학위를 받고요, 동경에서 오자마자 한국에 와서 신학교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초년생이죠.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느냐? 자기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멱살잡이를 하더래요. 네가 미쳤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앉았냐고. 너 예수를 따를래? 애비를 따를래? 막 그러고 양자택일하라 했는데 누구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등을 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막 화가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 얼마 뒤에는요,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오빠가 미쳤다고, 우리 집안 다 말아먹었다고 말이야. 부모님들이 지금 호적에서 이제 오빠 다 패버리겠다고 그런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그게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가족들이 불쌍해지고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는데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뭐 한 일 지났나 봐요. 여동생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오빠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는데요, 이상하게 오빠만 미워하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먹는데 1년 동안에 쓴 약값만 75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미워한 거야. 750만 원어치를 미워한 거잖아.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 욕하면 너 그러면 죽는다 말이야. 당장 너 교회로 지금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는데, 여동생이 그 말을 듣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역사해서 그런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겁이 헐컥 난 거예요, 여동생이.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무조건요. 갔는데 놀라운 게, 잘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처음 와서 앉았는데 머리 아팠던 게 그냥 그날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자가 그날 한 얘기가 있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가 아파서 약값으로 돈 쓰나, 머리 아프고 돈 쓰나, 머리 안 아프고 돈 쓰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정확하게 750만 원 감사한금 했대잖아요. 싫어요 이거 남의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슨
어떻게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도 막 그 화학약품으로 있는데 어떻게 멀쩡해져? 말이 돼? 뭐 이런 얘기.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아,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요, 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애나 좀 임신이나 좀 되게 해주는 하나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병이나 좀 고쳐주시고 우리 자식들 원하는 대학이나 잘 들어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낮춰놓은. 그러나 우리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별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에 비가 오게도 할 수 있지만 안 오게도 하실 수 있어요. 3년 6개월도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멀쩡한 놈 죽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하만이 하나님이 한번 싹 바꾸니까 그날 지가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고 끝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안 하고 지가 돌리니까 하나님이요 벌레 먹어 죽게 합니다. 충이 먹어 죽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한 번에 죽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요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감옥 안에 감옥살이 종살이만 하던 놈도 하나님이 세우면 애굽의 총리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알면 얼마나 할까요? 배우면 얼마나 배웁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귀한 거지요. 그러나 그 박사학위가 우리네 인생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바닷속을 알기를 합니까? 우주를 합니까? 뭐 거기까지 멀리 안 가도 같이 사는 남편 속도 몰라. 내 아내 속도 모르고 내 속으로 배 아파 난 자식 속도 몰라. 안 그래요? 내가 오늘 건강에 잘 지켰어. 내일의 건강을 알아요? 언제 아플지 언제 쓰러질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행복도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인격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 아름답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 한 끼 식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요 다 먹고 12광절이 남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지요? 주님께 달려갑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알죠?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 그거 구워 먹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선지자 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가루가 마르지 않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정말 남편 죽고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뭐예요? 빈병 주워오라고 해서 그 말씀 듣고 거기다 빈병 부니까 기름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인생이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만족스러우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내가 나를 알잖아, 여러분. 내가 내 직분만큼 살아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집사, 장로, 권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직분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봐. 없어. 안 된다고. 교회 오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고요. 밖에서 사람 만나면 다 괜찮은 사람인데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받은 직분에 내 영성이 미치질 못해요. 그만큼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눈이 흐려졌어요. 네, 힘이 없어졌어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작심삼일이잖아. 사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하나님은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Wonderful, wonderful. 아까 Wonderful Cross 우리 찬양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wonderful.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한다는 말을 I know that well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well 앞에 뭐가 더 있냐면 full이 있어. full. 네, I know that full well.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경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거 잘 아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아는 간증 예화 하나 드리면, 오래전에 시카고 다 화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카고시 자체가 다. 그래서 시카고는 지금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특히나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은 시카고는 머스트 가야 되는 도시랍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물이 너무너무 잘 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싹 불타서 다 쓸고 새로 진 거니까 줄긋기 좋지. 있는 데서 고치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카고 대화재가 나서 온 도시 전체가 막 화염에 휩싸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막 거기 몰려들고 그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교회도 탔다고. 새카맣게 탔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몇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빈정대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늘 강단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뭐 사랑하시고 뭐 이러신다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탔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타가지고 잿덩어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도 불난 교회에서 허겁지겁 나오다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셨대요. 네, 그리고 그냥 그 현장에 서 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 뭘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이 성전이 좁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싹 해서 이게 허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고 다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그게 맥혀 들어갑니까? 그게 뭐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새로 짓는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건축 그 비용은 있느냐고, 돈은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교회 돈도 없겠지만 뭐 돈도 없고 수표도 없다고. 그 뭘로 짓냐고 그랬더니 체크도 없고 내가 수표는 없지만 돈은 없지만 써도 없어지지 않는 이 하늘에 보고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기자들이 다 빈정거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집회를 가셨습니다. 가서 가는 곳마다 불을 토하고 집회를 하고 그냥 이 도시 도시 다니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건축원금을 거기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영국 한 바퀴 돌고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왔더니 예전보다 훨씬 큰 교회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아멘. 부딪혀라. 어렵지 않으면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체험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빈들에서 굶지 않았으면 오병이어 가지고 먹을 일도 없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난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변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다 올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나 혼자 불거 끙끙거리지 말고 드리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몇 가지 비밀이, 예, 여기 해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거기까지만.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아니 그 이상도 좋지만 적어도 한 주간,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아,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 모든 문제가 다 합력해서 선을 줄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을 걸어갈 때도 하시고요, 운전할 때도 하시고, 일할 때도 하시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되잖아. 하나님 입술에 이 시인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답니다. 이 구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요. 맞아요. 그런데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입술로 시인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어느 게 어려워? 어느 게 더 큰 거냐고요? 천국 가는 거잖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천국도 내가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안 될 게 뭐 있냐고요. 그렇게 믿자고.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고맙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다 누구나 미래를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야.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왜? 내일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도 부끄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요. 나름대로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 새끼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가 부끄러움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건강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잖아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오늘 너무 감사하잖아?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거 막아주시겠다잖아. 할렐루야 아니야? 예, 너무 감사하잖아. 또 혹시 이런 일이 다 없어도요, 인생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끄러워져. 이게 나 이런 얘기 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적어도 내 나이 정도 되면 알아. 예, 나도 나이 들은 척 안 하고 싶어. 이왕이면 젊게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뭘 먹다가 자꾸 흘려. 옛날엔 안 흘렸거든.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자꾸 흘려. 근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생각이 안 나 이게. 아 여보 그거 있잖아. 그 사람 그거. 아 뭐 누구? 아 그 사람 뭐 알아. 여기 머릿속에 있어. 이게 안 나와.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나도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면 살고 싶다고. 근데 안 되는 거야. 뭘 자꾸 놓고 댕기네 또. 아, 나 참 지갑 안 들고 나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한참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도 지금도 없네. 제가 보통 뒷주머니에다 여기다 넣거든요. 근데 없어. 사람이 그래요. 나이 드니까. 근데 오늘 참 고마운 게, 믿으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할렐루야. 가다 실수할 수 있어. 좀 뭐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안 부끄러우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뭐니 해도 이 노후 대책은 예수 잘 믿는 거다. 네. 나이 들어서 그저 이렇게 망신 안 당하려면 예수 잘 믿는 게 최고겠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시인할 때 우리 머리가 백수가 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가 우리를 함부로 멸시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잘 믿으면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 마지막으로 12절에 세 번째, 아까도 읽었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부족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부족이 있냐고. 근데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참 목말라요, 여러분. 가져도 목말르고 먹어도 목말르고. 아까 제가 간증 들은 데서 그러더라고. 뭐 강남 마담인지 하는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정말 돈을요 무지하게 벌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뭔지 그냥 괴롭고 막 이래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휴가 아닌 휴가. 그 자기 오빠가, 사촌 오빠가 누군가가 뭐 강원도 춘천에서 무슨 학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오빠 내가 춘천 가서 좀 그냥 조금 지내고 싶은데 뭐 할 일 없을까 그랬더니 오빠가 학원을 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너 우리 학원에서 그러면 일 좀 할래 그러더래요. 뭐 전화 받고 뭐 이렇게 그런 상담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얼마나 주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 생각해서 크게 인심 쓴 거랍니다. 150만 원 줄게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속에 탁 스치는 게 뭔지 아세요? 술 한 병 값도 안 되네. 술 한 병 값도 안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 그냥 거기에 대한 이 갈급함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돈 가지면 뭐하냐고요. 세상에 먹어보면 뭐하냐고.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부자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대.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 그 무슨 부잣집 아들들 무지하게 많이 만나서, 술집이니까 뭐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없더래. 행복한 사람이 없더래. 다 뭐 좀 없냐, 뭐 할 거 없냐, 정말 지루해 죽겠다, 뭐 재밌는 것 좀 없냐, 다 이루고 앉았지. 나는 행복하다, 이런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 안에. 자기가 살면서. 자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목마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바다가 뭡니까? 온 우주를 다 덮어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 기록할 수도 없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야. 하나님 붙들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찌그러진 인생인데, 저는 미국 와가지고요, 하나님 한번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세워주셨잖아. 어떻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담임을 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개척해봐. 누가 와 날 보고? 아무도 안 와. 교회 개척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아멘. 사람 보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주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도 보통 빛이 아니야. 생명의 빛이야.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잘 아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해결된다는데 왜 안 해,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는 말이 뭡니까? 사기쳤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돈을 번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받은 성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자고새라는 새가 낳지 않은 알을 헛갈고 앉았다는 거지. 알이 없어. 그냥 품고는 있는데 꽝이야. 인생이 꽝이다 그 얘기야,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뭐예요? 중년에 다 떠나간다는 거죠. 지금 성공인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저라는 사람 아시죠? 그 유명한 뭐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저를 반대하고요, 그 뒤에서 음모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암살하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포섭하는데 그 포섭 대상 중에서 가장 시저의 오른팔, 정말 가장 측근이 누구예요? 브루투스를 포섭했어요. 그리고 그 원로원 안에서요, 브루투스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이잖아. 그래서 그 시저가 남긴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브루투스 너 맞아, 너 도냐? 너는 내가 믿었는데 너까지 도냐 말이야. 브루투스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시민들에게 나는 시저를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를 사랑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 한마디로요, 온 로마가 그냥 브루투스를 그냥 영웅 취급을 하고요, 막 그를 높이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얼마 뒤에 그도 그렇게 칼에 찔러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다 누군가를 치고 밟고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뭐예요? 다 왼수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다 나를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주 안에서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치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다 싸울 사람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든든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온 인류가 다 뛰어들어가도요, 바닷속에 빠져도요, 물이 차고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비교할 수 있겠냐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조건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자고.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죄송하지만요, 잘해서 다 일어나 다시 한 번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한 번만 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내 삶을 고백하리라, 시인하리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리라. 주님의 부유하심, 전능하심을 내가 바라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소명의 사상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간절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 앞에 매달리기 한 것이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신하겠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주여 정말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걸음걸음을 지켜준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를 모두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여로 축복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가슴에다 조용히 손을 내시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정말 문제를 놓고,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주여 자식의 문제로, 간절히 문제로, 모든 아버지의 주 어려운 가운데 주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마카라바리 야라바 손다라바 고라바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 산다라바 고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이용기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준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디 목사님부터 기적을 보여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삶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주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부욕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관을 위해서 건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